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소개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런 식으로 1장 1절부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에 대한 증언을 보태줘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을 해주는 거죠. 그 중에서 유독 비중 있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한 다음에 6절부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도 해주거든요. 그 말씀을 잠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 뒤에 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세례 요한이 또 등장을 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식으로 또 뒷받침을 하는 그런 증언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렇게 중요한가? 다 아시는 것 같은 눈빛인데, 그 이유는 지금 이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구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 3장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고, 또 마지막 장 4장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하고, 그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인데, 400년 후에 이 말씀을 하고 400년 후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먼저 외쳤나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죠. 그러면서 또 한 이야기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더 대단한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외쳤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이게 지금 말라기 3장이잖아요, 위에. 이렇게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죠.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라기 4장에 말씀하셨던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니까 그 뒤에 오신 사도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은 다음에는 그 뒤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앞에 저희가 2주 동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 대화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오늘 저희 본문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에 강조된, 오늘 본문에 강조된 여기에서 말씀하는 교훈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세례 요한의 이 모습 속에서, 증언하는 모습 속에서 저희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중요한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중에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속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앞에 있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복 강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강조하고 있죠.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마지막에도 만물 위에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에서 또 반복하고 있어요.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뛰어난, 탁월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1장 1절부터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오늘 본문 3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어야 돼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왜 목사라 그런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냐?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무시하고 인정해 줄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또 모든 종교는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산에 올라갈 때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다양한 등산로가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든지 결국은 다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그것처럼 종교도 어떤 종교든지 다 이름만 다르지, 방법만 다르지, 결국은 다 하나님 믿는 거고, 다 어떤 거든지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은 주신 적이 없어요. 또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게 이슬람 교도들의 그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슬람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것도 봤어요. 같은 하나님입니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이 모하메드는 570년경에 태어났다 그래요. 570년경에 출생했으면 예수님보다 몇 살 어려요? 최소한 500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은 내용들을 가르친 것을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코란이에요. 코란이라고 하죠. 그 코란은 그 당시에 가장 융성했던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었죠.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저 사람들이 말하는 알라는 같은 분이 전혀 아니에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저희 성경은 시작부터 창세기 1장부터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성령께서 운행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인간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습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어떻게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매주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축도, 제가 하는 축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슬람교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신이기 때문에 유일신인데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면 신이 세 명이 되는 거잖아요. 신이 셋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자라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자는. 성자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가 선지자라는 거는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본인이 오셔가지고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죽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신 아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알라는 너무 위대해요. 너무 위대해서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오지 않아요.
인간은 그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하신 알라의. 대신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인간도. 완전히 다른 신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그 세상에 우리 그 죄성이 딱 맞는 그 달콤함, 그 세상에 빠져서 그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이 그렇게 죄 속에서 달콤함 속에서 살다가 영적으로는 죽어 있죠. 영적으로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헤세드의 하나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가페의 하나님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기를 희생해서 주는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알라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복종하고 열심히 지킬 걸 다 지켜야 겨우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은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는 자들과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아가페와 헤세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교훈을 또 배우려고 하는데,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땠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작하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다 따라다녔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만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 선생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을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를 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앤드류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또 많은 제자들이, 워낙에 제자들이 많았나 봐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남아 있으면서 읽기도 힘들었잖아요. 제가 발음도 힘든데 예수님이란 단어도 안 써요.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는데도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선생님과 함께 있던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입에도 올리기 싫어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저희가 봤던 우리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도 일단 자기들이 섬겼던 그 선생님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의리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이 선생님이 최고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 선생님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 선생님에서 배우는, 이분이 최고고 이분에게 배우는 내가 최고에게 배운 최고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최고에게 배운 최고라는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여러분
진짜 메시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 때문에 같이 세례 요한을 섬기면서 진짜 메시아 예수님은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대표적으로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죠.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최고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을 밑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찢어지고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볼로가 최고니까 베드로 따르는 사람들, 바울 따르는 사람들은 밑으로 보는 거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있습니까?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가 커지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싸워요? 왜 싸워요? 교만해서 싸워요. 내가 오라.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님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냄받아서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잖아. 그걸 들은 너희들은, 선생님에게 그걸 들었으면 너희들도 그걸 증언해야지. 그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잖아. 나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 친구처럼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성도들이 신랑인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그걸 보면서 기뻐한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역할도 알아요. 자기 역할을 알아요. 사명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아지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우습게 알고 차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없는 모습이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아는 만큼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자랑하는 모습, 교만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많이 할수록, 직분이 더 높아질수록, 더 깊어질수록 사랑으로,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 귀한 고백을 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봤고 또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자기 부인이 반복이 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제일 못한다. 목사도 진짜 힘들다. 우리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서 넘어졌다. 많은 성도들과 많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자기 부인 못하고 결국에는 잘 되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거기에서 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은 다시 되새겨야 돼요. 다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저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실제로 실제 생활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자기 부인 잘합니다. 저는 문제 없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저도 못 봤어요. 저도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희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겁니까? 저희 기독교 신앙을부터 다시 이야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적인 존재에게 열심히 치성을 들여서, 그 신적인 존재가 내가 열심히 치성을 들였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내가 원하는 걸 받아서 누리는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우상숭배라 그랬죠. 열심히 섬겨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거는 결국은 나를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열심히만 내가 해주면 나한테 달라는 거 다 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내 생명을 드리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 그만큼 믿기 때문에. 믿으면, 신뢰하니까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내가 바뀌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제가 강조하잖아요. 11장까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12장 1절에서 바로 말씀하는 게,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네 몸을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분별해서 그 길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요. 죄 많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죄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제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자유로워지고 기쁨과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복음에서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자기 부인해야, 죄 많은 네 자신을 부인해야 네가 산다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거, 안 좋은 거 버려, 제발. 새 거, 더 좋은 거, 영원한 거, 생명을 줄 테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도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만큼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죄 많은 옛사람이 내가 쇠해야 돼요. 나는 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소망과 능력과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돼서 흥하게 되고, 그래야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새로워지고 영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내 자신, 옛사람을 버리는 만큼, 죄가 쇠하는 만큼 죄로부터 자유해요. 그렇겠죠? 그리스도가 흥하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만큼 주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알고 버리고, 잘못된 것을, 옛 것들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 새로운 것들,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도 이렇게 막 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것라도 좀 보고, 많지 않으니까 알아야 버리죠. 뭐가 잘못됐는 걸 알아야 버리죠. 뭐가 좋은 건지 알아야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알기만 하면 머리로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걸 실천해야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내가 자유를 누리면 막 운전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도 막 태워주고 섬기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롱면허는. 책으로 배우면 안 되잖아요. 실제 운전을 해서 내 거 돼야 내가 자유하고 드라이브하고 다른 사람들 라이드도 해주고 섬기며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말씀도 꾸준히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죠. Here and now. 지금 바로 내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드리면 반응이 있는 게 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here and now, 자기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영적인 것들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맨날 교회 다니면서 머릿속으로는 잘 알아. 말씀 잘 알아. 그런데 내 실생활에서 하나도 실천을 안 하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누릴 줄 아는 건 없죠. 능력이 없죠, 능력이. 믿음이 드러나질 않죠. 사용되질 않죠. 그걸 사용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이유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똑같은 만큼 나눠주시기 때문에 공평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나누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 준 사람한테는 하나만 원하시고 하나만 남기면 너 100점이라고 해주시고 5개 준 사람에게는 5개만큼 해야 100점이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패와 실수를 걱정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난 이거밖에 안 줘?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되게 이런 능력을 이거밖에 안 주셨어? 그거는 달란트 하나 주셨다고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나 조금 거 작은 거 줬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하고 실수나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땅에 묻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보시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를 줘도 거기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2개를 주면 충성할까요? 항상 내 자리에서 충성하고 잘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시는 거죠. 더 큰 것 안 주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불평불만만 하면 맨날 불평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절대 칭찬 못 받아요. 여러분 이 훌륭하고 대단한 이 세례 요한, 오늘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이 세례 요한도 실수한 적 있잖아요. 엄청난 실수를 했죠. 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분명하게 잘 알고 증언해놓고도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는 거예요? 자기가 증언해놓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 말이 뭐냐면 뭐 하십니까 지금? 저같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불의한 왕 때문에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저 같은 사람 구해주는 게 메시아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세상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죠. 왜 안 구해주십니까? 뭐 하십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한 상황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더 많은 걸 배우게 해주세요. 실수하면서 배워요. 더 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과학하는 사람들이 자꾸 실험하면서 실패하면 그게 안 되면 포기하나요? 그게 쌓이는 만큼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강하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거나,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기중심적이거나 교만한 모습은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항상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모습은 부인하면서 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힘쓰면서 쉬운 길만 찾지 말고 넓은 길만 찾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섬기고 나누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시며 변함없이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 많은 육적인 내 모습들을 발견하고 버리며 날마다 새롭고 영적인 모습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